주일로 착각했네요. 제가 설교 목적 진술 수일은 네, 제가 직접 말씀드렸죠. 설교 목적 진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음을 우리가 좀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요 앞에 니고데모와 함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갈 수 있다라는 거듭남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 거듭난 새롭게 되는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 예표가 바로 노뱀 사건이었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그 노뱀 사건을 예로 드시면서 그 십자가를 이루신 그 구원이 이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이 노뱀을 바라보는 것처럼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볼 테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뭘 주시려고 한다고요? 영생. 그래서 영생의 의미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맞아,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지, 우리는 영원을 사는 존재지, 그러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거구나 라는 그 의미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보도록 할 테고요. 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은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요.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사는구나.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벌써 심판을 받았다 그러는데, 그럼 심판을 받았다는 게 뭐지? 그 의미들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받은 심판이 뭘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래서 예수님 오셨고, 예수님 오셔서 이 모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구나. 그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정말 복된 믿음의 삶이구나 라는 것들을 마음에 품고, 또 그렇게 진짜 경험되어지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우리 3장 14절 우리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4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십자가의 예표한 사건은 참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뭐 유월절 사건도 있고, 근데 특별히 구약에 이 민수기 21장이 나온 노뱀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있어요. 이 노뱀 사건이 나온 민수기 21장은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40년간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광야에서 이렇게 돌다가 이제 딱 들어가려는 바로 그 시간에 그런 상황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돔이라는 나라를 지나서 이렇게 가면 굉장히 빠른 길인데, 여러분 알다시피 에돔은 어떤 족속의 나라이죠?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야곱의 형제 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의 야곱의 후손들인데, 야곱의 형제인 에서는 조상으로 가보면은 같은 가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가면 100% 싸울 텐데 가족끼리 싸우는 것처럼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 없잖아요. 가족끼리 다투고, 특히 형제들끼리 다투는 것만큼 부모님이 되게 싫어하는 거 없거든요. 형제들이 싸우는 것만큼. 그래서 하나님은 참 그거를 생각하시고 형제들끼리 싸우지 마라. 그래서 우회를 시킵니다. 돌아가는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가는 길이 좋지가 않았어요. 좋지가 않았어요. 길이 좀 험악했고, 그리고 그러면서 먹을 것도 또 마시는 물도 부족한, 없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때 여지없이 어떤 말이 나올까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쏟아집니다. 광야 40년을 보내는데 40년을 훈련받아도 여지없이 어렵고 힘드니까 뭐가 나와요? 또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참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또 막 쏟아낸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죠. 그래서 그들을 물게 하셨죠. 이제 불뱀은 굉장히 독이 강력한 이제 사막의 뱀인데, 그래서 이 불뱀에 물리면, 우리도 뭐 독사에 물리면 얼마나 이 독이 빨리 퍼지고 심지어 생명의 위험까지, 위독한 상황까지 펼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얼마나 힘든 상황이 펼쳐졌겠어요.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이제 아우성 친 거죠. 아우성, 살려주세요, 모세 살려달라,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 높이 이렇게 올려라. 그리고 그것을 어떤 자마다 살 것이다?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의 내용이 나와서 실제로 그것을 본 사람들이 불뱀에서 물려서 죽을 위기에서 본 자들마다 살았고, 물론 끝까지 안 본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죽게 된 거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거죠. 여러분, 뱀은 상징적으로 성경에서 저주, 죄를 상징합니다. 그렇죠? 저주와 죄악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우리가 저주를 받아서 우리 이 세상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악하게 되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뱀은 저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죄 때문에. 사실 그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십자가의 상징성은 당시에도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저주. 원래는 우리가 그 저주를 받아야 돼요. 아니, 받고 있고요. 지금 사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가 죄의 상태고, 그 죄악된 상태가 끝까지 가면 저주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형벌을 받게 되는 그러한 상태의 존재가 우리라는 거죠. 그리고 놋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 우리가 구약에 성막할 때 번제단의 재료가 뭐였어요? 놋제단이었죠. 놋제단. 그렇죠? 놋은 강력한 불에도 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위에 제물을 태웠죠. 이 놋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또한 고난을 의미하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은 견딜 수 있으셔서 죽으시고 뭐 하셨죠? 부활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그걸 상징적으로 의미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지만, 그 심판 속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힌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새 생명으로 나오는 삶, 그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인생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을 얻은 우리의 모습이 이 놋뱀 사건에 예표된 이 일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다 구원 얻는 것은 이 놋뱀 사건의 미리 구약이 예표된 이 놋뱀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이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놋뱀을 바라보는 것이 과연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한 4가지 정도로.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이 살아난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이 놋뱀을 바라본다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상징적으로. 물론 그것을 병에서 고쳐줌 받고 뭐 구원을 얻는다는 걸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한 4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는 세상의 방법으로 치료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놋뱀 사건에서 상식적으로 뱀에 물렸어요. 여러분, 지금 뱀에 물리면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가시겠어요? 병원 가요. 병원 가서 뭐예요? 치료받잖아요. 주사 맞거나 약 먹을 거야. 약. 그러니까 약이 필요한 거예요. 뱀에 물린 경우에는 약이 필요한 거지,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이 노뱀 사건에서 이 뱀에 물린 자들에게 정말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다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그들에게 어떤 치료약을 무슨 그 나뭇잎을 빻아서 그들에게 먹여라. 사실은 이런 것들이 오히려 훨씬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사람들로 납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노뱀을 사람들이 왜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안 바라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안 바라보는 사람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뱀에 물렸는데 저거 지금 바라본다고 낫겠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믿는다고 내 죄가 용서함 받는다고? 저 십자가 바라본다고? 아무 일도 없는데 수십 번 수백 번 바라봐도 다 곳곳에 십자가가 있는데 무슨 변화가 있다고 하면서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믿음으로 정말 마음 다해서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적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노뱀 사건의 예처럼 그 모든 문제 앞에서, 그 모든 어려움 앞에서, 그 모든 고통 앞에서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믿음으로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죄의 용서함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경험으로 판단해서 잣대를 만들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제일 위험한 것이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아, 이게 말이 돼? 아, 알지. 맨날 기도한다고 되겠어? 아, 언제까지 도대체 계속 기도만 하라고 그래?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내가 방법도 취해봐야지. 물론 기도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가는 모든 것들이 잘못된 길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노뱀 사건은 당사자인 뱀에 물린 그 사람이 바라봐야 나았습니다. 대신 다른 누군가가 대신 바라봐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낫는 것이 아니라 뱀에 물린 그 사람이 바라봐야 됐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내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십자가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나의 복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맞아요. 그러나 그 우리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게 누구입니까? 나예요.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마음속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돼야 실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믿음과 신앙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바라봐야 돼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간증들 많이 보시죠? 간증. 간증, 특히나 특히 한국 교인들은 간증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CTS나 CBS나 이렇게 간증 나오면 참 많이 보시더라고요. 저도 간증들을 볼 때가 있는데, 간증을 보면 참 좋긴 한데 간증의 위험성이 그런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만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대리 만족을 느끼면 사실 그건 바른 신앙이 될 수 없어요. 그건 참 신앙으로 나가기 힘들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을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바라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 죄가 사함받은 걸 내가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찬송해야 돼요. 내가 고백해야 돼요.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려 하신 목적입니다. 옆에 사람이 아무리 즐겁게 찬양하는데 그게 내 기쁨 아니잖아요. 분위기에 따라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배 드리실 때 옆에 사람 의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좋으면, 내가 기쁘면 찬송하고, 내가 좋고 내가 감사하면 일어설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안 일어서겠지만 아무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참 그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도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내가 하는 일에 당당하잖아요.
누가 뭐래도 떳떳하더라고요. 심지어 죄도 떳떳하게 짓더라고요. 죄 짓는 것도 떳떳하게 앞에서 퍼레이드까지 하면서 그걸 드러내요. 와, 요즘 같은 시대예요. 여러분, 서울 광장에서나 서울시에서 올해는 제가 알기로 좀 막힌 걸로 알고 있는데 동성연애자들이 퍼레이드하는 거 자주 봤죠. 나 동성연애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막 떳떳하게 드러내요. 우린 예수님 믿는 거. 정말 이게 떳떳하게 드러내냐는 거예요. 나의 주 하나님. 여러분, 우리 그런 믿음 됐으면 좋겠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내가 만나야 돼요. 나의 구주, 나의 십자가가 되어야 돼요. 세 번째는 노뱀을 바라보라는 것은 바라만 보라고 했어요. 다른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어떤 노력이나 하나님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이 병 치유 받으려면 양도 잡고 말이지, 이 병 나은 다음에 너희가 뭔가 드려야 돼, 이게 아니었어요. 그냥 노뱀을 바라만 보는 자들이 나왔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행위와 어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대가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아멘. 하나님 드릴 것이 없는데요, 저 가난한 거 아시잖아요. 저 다른 사람들이 헌금 많이 하고 하나님께 저렇게 봉사할 때 정말 저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너무너무 없고 너무 부족한 거 아시잖아요. 예, 알아요. 근데 하나님 그런 거 요구하신 적이 없으셔요. 언제? 하나님 뭘 요구했어요? 너희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그거 여러분 갖고 계시죠? 마음 있잖아요. 뜻, 의지 있으시잖아요. 힘, 여러분 힘껏 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또 생명 다해. 하나님, 내 생명 있잖아요. 하나님 공평하셔요.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못 드릴 것도 없고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비교했을 때 저 사람은 많이 드린 것 같고 많이 기도한 것 같고 많이 봉사한 것 같고 참 나는 부족하다.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기준으로 어디서든지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도 형편이 안 되면 비둘기 잡아서라도 드려라 그랬어요. 황소를 드린 거나 비둘기 잡아 드린 거나 하나님은 똑같이 받으시세요. 마음의 제사를 받으시겠다. 아멘.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내 마음만 있으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 온 마음 다하여 그 앞으로 나가는 자. 내가 죄 웃자랑만 잡아도 내 몸의 모든 병들이, 혈우증이 나을 것이라는 그 여인처럼, 그 예수님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그 삭개오처럼 주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 그 시선, 그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자, 노뱀을 바라봐야지 상처를 바라보고 있으면 안 돼요. 네 번째 생각할 것은, 근데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고통의 문제가 오면 그 고통만 바라봐요. 그 문제를 묵상해요. 나 왜 이렇게 어렵지? 힘든 거 이거 어떡해? 지금부터 이거 날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자꾸 그것만 바라봐요. 그래서 이 노뱀에 물린 사람들도 뱀 물린 다리를 바라보고 뱀 물린 팔을 바라보고 아파 퉁퉁퉁 불어가는, 새파랗게 들려서 썩어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려줘라고 하던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픈 부위를 묵상하고 바라본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살아났어요. 여러분, 믿음은 주님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문제와 상황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 마음 들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기적과 능력들을 내 마음속에서 기억하고 감사하고 고백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쓸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문제와 상황 앞에서 우리가 문제 앞에 매몰될 때가 많아요. 물론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연습을 통해서, 이런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에게도 놀라운 변화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 마치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이 뱀에 물려서 죽을 위기에 있었지만 다 산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이 상황 속에서 도저히 헤어나올 길이 없고 마치 죽을 위기에 답답하고 내 마음을 고통 속에 몰아가는 그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누굴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믿음으로 그 앞에 나아가자. 그러면 반드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약속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영생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15,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니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영생이라는 단어가 15, 16절에 계속해서 나오죠. 여러분, 영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영생? 예, 우리가 이게 쉽게 생각하기엔 뭐 영어에도 이터널 라이프로 했으니까 영원히 사는 것, 이렇게 영원히 사는 것. 그런데 여러분,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구영생 받으시겠어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산다니까요, 지옥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러면 좀 약간 이거를 50%만 받아들여요. 하나님 없이 영원히 지옥에서 오래 살 수도 있다니까. 이거는 영생의 바른 의미가 아니라, 자, 이거는 여러분 성경을 찾아볼게요. 다시 한번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성경에 나와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이런 구절은 그냥 박스를 쳐놓고 딱 밑줄 쳐놓으시면 참 좋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이란 딱 정의가 나옵니다. 영생이란, 이 영생이 무엇인가? 자, 같이 읽습니다. 3절,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영생이란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 아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이랑은 조금 좀 뉘앙스가 좀 다르죠. 맞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라는 의미는, 여기서 안다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적인 암, 즉 관계 속에서 아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저를 아시잖아요. 알 때 뭐 키가 얼마고 혈액형이 어디고 고향이 어디고 이렇게 아세요? 아니잖아요. 아, 김민호 목사님, 좋은 분이지. 제가 말하면 민망하다. 그렇게 아는 거잖아요. 김 목사 이런 스타일이지. 이렇게 인격적으로 관계 속에서 아는 거잖아요. 또 더 가까이 있는 가족, 또 부부가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함께하면서 안다라는 거예요. 자, 영생을 다시 한번 정의해 볼까요?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또 그분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알아가는 삶, 이것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이것 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영생을 누리고 계십니까? 네, 아멘. 너무 감사하죠. 이것이 가장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이유고요,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죠, 우리. 이제 우리가 주님 영생 주셨는데, 와, 영생은 좀 뒷전이고 이것도 좀 해주셔야 되고 좀 실망입니다, 하나님. 요즘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자,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많이 누려야 돼요. 이 기쁨과 감사를 충만히 채워야 돼요. 그때 물론 다른 것들을 구할 수 있죠. 구하라고 하셨으니, 그렇죠? 근데 그것도 감사와 기쁨 속에서 구할 수 있고 또 믿음 가운데 구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우리가 처음에 인사할 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 선하신, 그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알 때 내가 구하면, 내가 간구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반드시 안 들어줄 것 같아요. 자, 반드시 들어주시죠,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선한 것을 응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확실한 응답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그런데 꼭 내가 원하는 쪽으로만 오지는 않아요. 근데 더 좋은 건 뭐냐면, 내가 원했지만
하나님 그보다 더 좋은 게 있다면 뭘 주시겠어요? 가장 좋은 거, 더 좋은 거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가장 좋은 곳에 응답받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복되고 축복된 은혜의 통로예요. 하나님 가장 귀한 곳으로 주시는데,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짜 뭐 우리 성도들도 있지만, 엄마들이 시장 가거나 마트 가서 장 볼 때, 집에 가서 이제 아이들 반찬 해줄 때 어떤 채소를 사세요? 가장 썩은 거? 아니잖아요. 예, 싸다고 썩은 거 안 사잖아요. 싸네. 아유, 그냥 썩어도 막 이런 거, 그래도 싸네. 이렇게 안 사잖아요. 거기서 갈등하잖아요. 좀 비싸도 좋은 거, 신선한 거, 어쨌거나 신선한 걸 찾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가장 좋은 거 줘요. 뭐 해주세요. 그럼 가장 좋은 재료로 만들고 싶다고요. 하나님도 그런 좋으신 아버지셔요. 우리 주님 그런 주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감사해요. 기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는 것과 막연히 이거 주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어요, 문제와 상황에 몰입되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기도의 질적으로는 다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이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 신뢰하며 기도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 처음에 나온 기도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높이고 거룩하고,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 이 기도를 먼저 하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하는 기도가 달라요. 여러분 해보시면 그렇게 하시고 계시죠? 네. 앞으로 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참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참 쓰임을 많이 받고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그런 사도였죠.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해요. 육체의 가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학자들에 따르면 이것이 뭐 몇 가지 견해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라고 해요. 간질 아니면 그 안구 질환일 것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사도 바울에게 되게 치명적이었던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능력의 사도였잖아요. 그래서 막 병도 다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는데, 정작 사도 바울은 앞이 찜찜하고 안 보여. 갑자기 간질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간질 더 하잖아요. 막 설교하다 갑자기 픽 쓰러져. 이러면은 사람들이 보기에, 아니 자기 병도 못 고치면서 무슨 뭐 능력의 사도라고, 저 뭐야? 그래서 굉장히 바울이 사역할 때 그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능력이 나타났는데 자기 병을 못 고쳐가지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간절히 3번 기도했대요. 우리 3번 기도한 건 비교가 안 되겠죠.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다면 이거는 우리는 비교고, 우리 한 번도 그런 기도를 못 해봤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3번 기도했는데 어떤 말씀을 들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이 말 뜻은 우리 주님이 길게 설명하셨지만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돼. 노온 거야, 노.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노라는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죠?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하노라 그래요. 기뻐하노라. 병 고쳐주지 않겠대요. 근데 오히려 크게 기뻐하노라. 어떻게 기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정말 기쁜 건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할 때 기뻐요. 왜 그러냐면 그 고난이 해석이 되거든요. 하나님 이 이유 때문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혹은 지금 나를 이런 상황에 두시고, 혹은 나로 하여금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걸 알면 너무 기뻐요. 왜? 결국 그 어려움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뭘 드러내야?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도구가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십자가로 달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주님 옆에 나갈 수 있는 이 영생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걸 알기까지 사도 바울은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우리 이 세상 살다 보면은 다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죠. 너무 많죠.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더 많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점점 그걸 느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 참 인간이 연약하구나. 약하구나.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방에 쏙 들어가요. 근데 밖에서 일하다가 뭘 찾으러 들어간 거거든요. 방에 들어왔는데 웃는 분들 똑같아. 뭔지 아는 것 같아. 내가 뭐 찾으러 왔지? 순간. 그래서 다시 밖에 나가서 똑같이 앉아 있어. 생각나는 거. 아, 그럴 때 많잖아요. 내가 얘기 뭐 하다가 잠깐만. 내가 뭐 얘기하려고 잠깐만. 조금만 빠지면 내가 잠깐 뭐 얘기한지도 모르잖아요. 뭐 얘기하는지 모르잖아요. 우리 참 연약해요. 기억력도 짧고요. 어제 저희 첫째 예슬이가 이제 학교에서 물통을 싸온 걸 제가 막 닦았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물통도 고무 파킹 같은 것은 꼼꼼히 닦아줘야 되더라고요. 물때가 앉아서.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안 닦다가 큰맘 먹고 고무 파킹을 떼가지고 솔로 막 문질러서 깨끗하게 닦아서 탁 말렸어요. 아침에 물을 쏴줘야 되는데 물을 딱 쏴주고 보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빠, 물이 다 샜어. 왜 그럴 리가 없는데 아빠. 고무 파킹 안 깼고.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어떻게 보냐. 집에 가서 봐야 돼요. 가방 다 젖었대요. 물 370ml짜리. 아휴. 그러진 않았어요. 저도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기억력도 감퇴돼. 피곤해져. 몸도 쇠약해져. 그런데 한 가지 명확하고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언제 동안? 영원히. 이거는 변함없어요. 이거 가장 큰 소망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 쓰고요. 그리고 가족들도 사실은 그래요.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건강할 때 가족인데 아파봐요. 되게 힘들어요, 인간적으로도. 참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아프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 잘 하시고 안 아프게 우리 건강관리를 하자고요. 저부터. 그런데 세상은 참 그렇죠. 이해는 되죠.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셔요. 언제나 오늘도 우리 찬양했잖아. 낮이나 밤이나 언제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게. 주님은 변함이 없으셔서 변함없으세요. 주님만 변함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그 변함없는 영원한 신실한 그 하나님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그 기쁨과 감사의 삶을 누리며 사는 거. 하나님과 함께 문제 앞에서, 상황 앞에서 우리가 주님께 더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뭘 배우길 원하시냐면 바로 이거예요. 요한복음 좀 찾아볼게요. 13장 34, 35절. 요한복음 13장.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삶을 살기 원하세요. 13장 34, 3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누리며 함께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어떤 사랑이에요? 3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뭐 한 것 같이 사랑하지. 하나님 우리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가 어떻게 되세요? 십자가에서 저주까지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어요. 누구를 살리려? 우리를 살리려. 우리에게 그 하나님 다시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시려. 우리로 영원한, 저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을 받은 우리는 35절에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로써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이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요,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까지도 품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사랑했잖아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말씀하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고 보니 우리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비록 집안에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유, 예수. 여러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참 우리가 살 때 보면은 미워할 때가 속속 생기죠. 실망할 때도 생기고, 낙담할 때도 생기고, 가족에게도 생기더라고요. 그게 미움이. 참 우리 모습 속에 그런 연약함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속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다시 더 깊이 알게 되어서 그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 더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끝으로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심판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 17,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돌아오셔서 17,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이죠. 그렇죠? 우리의 죄는 다 누가 짊어지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십자가에서 이미 2000년 전에 다 지시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영원한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합니다. 그렇죠?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의의 종으로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약속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약속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깨끗한 마음이 되고 깨끗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그 증거가 뭘까요?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우신 죄의 용서함의 은혜를 받았구나 라는 강력한 증거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우리 마음이 거룩해지지 않으면, 깨끗해지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마음에 거하실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죄 용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과 은혜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심판이 없어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대신 뭘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온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고,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이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의미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 죄 용서함, 십자가의 죄 용서함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심판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 심판의 상태에 이르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들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게 왜 심판일까요? 하나님이 없으면 누가 하나님 돼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랬죠? 이번 주 주일날 악이라 그랬잖아요. 악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21절.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정죄, 다시 말하면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현상은, 빛이 세상에 왔을 때, 빛이 누구시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오셨는데 사람들이 뭐함으로? 악함으로. 악하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음으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상태에 있음으로. 그들의 상태는 어때요? 빛보다 누굴 더 사랑해요? 무엇을? 어둠. 이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 없는 세상을 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네.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즉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자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싫어해요. 진리를 싫어하여 그 앞으로 나오지 않는데, 그 이유가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인 거죠. 네. 그 악함 가운데 계속 거하고 싶은 욕망들이 계속해서, 이거를 떠날 수 없는, 떠나기 싫어하는 욕망들이 있다는 거. 세상을 붙잡고 있는,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상태라. 하지만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즉 구원받은 자들은 빛으로 나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드러내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록 내가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은 뱀에 물린 것 같은 이 세상의 고통과 죄의 저주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비록 내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의롭게 행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으로 되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믿음 생활 똑같죠? 솔직히 우리가, 여러분, 좀 더 세상 사람보다 더 착하고 더 좀 잘나고 더 깨끗하게 살아서 예수님 믿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솔직히 알잖아요. 솔직히. 야, 정말 저 같은 경우도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참 세상에서 정말 아주 그냥 엉망진창으로 살았을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속이고 그리고 거짓되고 위장하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끼가 다분히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포장하고 위장하고 난 아닌 척 그냥 100%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왜? 어릴 때부터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죄를 감추고. 근데 그런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구원하실 때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운 거예요. 그 생각해 보면, 야, 내가 예수님을 안 만났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못 만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똑같아졌다라는, 그 사람들 똑같이 다를 거 1도 없이 살았을 겁니다.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빛으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자기 어둠의 죄악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정말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처럼 구원을 얻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 죄사함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영생을 누리는 그 삶으로 나오니까 우리는 누구만 드러내게 돼요? 이제 하나님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린 자꾸 인생 속에서 이걸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하루를 살고 여러분 한 주를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기도할 수 없었다면 우리가 하루라도 살 수 있었을까요? 어떠셔요? 아니에요. 하루도 못 살아요. 우리. 그러니까 오히려 주님을 찾는 이 기도의 시간이, 말씀의 시간이, 예배 시간이 어떤 면에서는 참, 어떤 때는 좀 힘들다, 때로는 귀찮아질 때도 있지만 오히려 이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깨우고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그렇게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증인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요? 심판을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다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 누가 거하세요? 이제 하나님 거하시니까. 이제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 남은 삶은 어떻게 주님께 드릴 것인가, 그것만 남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은 복음으로, 십자가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아직도 내가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을 깊이 좀 알아가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경험하고 싶고 좀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나의 십자가가 되고 나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더 깊이 알아가시고 싶은 분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지금도 그 십자가는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곳으로 나오라, 빛으로 나오라,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잖아요. 그곳에서 더 깊은 하나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이 구원의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또 소망하며 이 땅의 마음 뺏기지 않고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된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보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은혜, 그래서 그곳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 하나님의 더 깊은 마음 알아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늘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동행하는 복된 영생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성경은 약속하고 있고 또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건만,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주님 앞에 비춰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더욱더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그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주님의 그 사랑 배워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생명교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새생명교회가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빛을,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더 선명히 드러내고
정말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주님의 증인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기도했지만 각 가정마다 정말 십자가의 복음이 구원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일으키시고 지금도 그 구원을 베푸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낙심치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간증하는, 고백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 올려드리며 또한 주의 말씀 마음판에 새겨 다시 한번 주님 더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주와 함께 영생을 누리며 주님의 증인되고 날마다 주의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기를 다짐하는 우리 주님의 귀한 교우들 가운데, 또한 이 땅 이민족과 이 한국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